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 아니면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맞죠? 역시 우리 대왕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수준은 대단해요.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아니에요.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 왜 우레의 아들이었을까요? 그렇죠. 성질이 급해서, 성질이 속된 말로 지라 같았나 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그랬으면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을까.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사도 요한을 보통 우리는 명칭할 때 뭐라고 부를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 누가 말했나?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 뭘로 바뀌었다? 사랑의 사도로 바꿀 만큼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변화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도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가지고 pat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었던 사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기까지 pat모섬에서 그렇게 수고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잘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고 하시니까 그렇고, 마가는 인도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사도는 그러면은 순교를 당하여만 그렇게 좋은 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따라 감당하다가 부르심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명,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사명 감당하다가 주께서 불러가시면 할렐루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나는 이 나이가 돼서 무슨 사명이 있을까? 돌아보세요.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나이 80 넘으신 우리 일여전도 일남전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사명 맡아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갔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어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pat모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에 돌아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사명을 잘 감당하자. 요한복음의 특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 여러분들 특징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은 90%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이므로 가급적 새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고 이곳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 즉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빼놓는 부분들, 아주 더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세 개의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 90%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약 한 20년 전 늦게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들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보고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은 요한은 어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적인 통찰력과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1차 소화해서 깊은 해석까지 겸하여 기록하였다. 요한은 헬레니즘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에 대한 적절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2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억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무엇을 얻으려고? 구원,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이전부터 예수님의 선제를 소개하기 위해 말씀 개념을 사용하여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의 탄생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의 핵심어는 말씀, 생명, 믿음이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인간이 된 영원한 말씀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네. 성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다. 즉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말씀은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복음은 7번의 나는 뭐뭐이다의 진술과 7번의 기적 진술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원했다.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밑에 보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뭐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들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들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이 7번의 나는 뭐뭐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 7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선 집중 한번 읽어볼까요? 시선 집중. 이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 첫 번째 시작. 공관복음은 두 번째, 공관복음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서술했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을 교대로 서술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은 8개만 소개하며 특히 귀신 축출 기적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네 번째,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소개하지만 예수님은 한 개의 비유도 소개하지 않고 긴 설교 형식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생애에 발생한 주요 사건 중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공관복음에 나왔던 부분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복음서에 나왔던 부분하고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더 요한복음이 보충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공관복음에 나온 거 또 요한복음에 나온 거 또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 같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비교표 앞에 보여드렸죠? 그걸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4페이지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공생의 3년차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는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는 대부분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일까요? 오병이어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잘 알죠?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중심의 베세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베세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온 사람들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빌립에게 가서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빌립이 생각해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 당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만 약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이나 될 사람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는데 빌립은 돈을 계산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때는 안드레는 어땠을까요? 안드레는 혹시나 먹을 것이 있을까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기쁨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작은 도시락. 아마 안드레가 강제로 뺏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드레에게 작은 도시락을 갖다 줍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오병이어였으니까 그렇게 큰 오병이어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는데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계속해서 나누어도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의 나눔이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누니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어도 남았어요.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얼마나 남았죠? 다 먹고 나서 남은 것들을 주워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계속 나누어도 끊이지 않는 사건. 구약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는데 과부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기름 하나하고 마지막 남은 가루. 그죠? 그런데 그의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다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매번 그만큼씩 나누었는데 또 그만큼, 나눴는데 또 그만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눔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이 더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또 나눔의 또 역사가 있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누면 또 받은 이가 또 나누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처럼 그 오병이어를 또 나누면 그것이 계속 오병이어가 나눠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적들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현재의 교회 안에서의 나눔과 실천은 우리가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고 더 많은 이들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금식 헌금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금식 헌금했던 거 가지고 저그 경북으로 갈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또 구호 키트도 만들 거고요. 또 헌금도 조금 가지고 가서 2개의 교회를 섬길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눌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구호를 받은 그 교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나누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으로도 헌금 보냈습니다. 아마 곧 있으면 영상을 아마 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영상을 잘 못 찍더라도 좀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필리핀의 그 파시코라는 그 빈민촌의 아이들 우리가 그 보내준 금액으로 한 3번을 먹일 수 있대요. 3번을. 한 번 먹이는데 한 30만 원, 조금 잘 먹이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래서 3번을 좀 먹여달라 그랬어요. 아주 조금 먹이면 20만 원도 든대요. 몇 명이? 150명이. 150명에서 200명이 와서 먹는답니다. 근데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된대요. 그래서 한 3번 해달라 그랬어요. 3번. 그래서 아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병이해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것을 떼어서 생명 나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식 헌금을 생명 나눔 헌금 그렇게 명명하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고난주간 특세할 때 한 끼 금식하고 헌금한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눔, 예수 그리스도 나눔, 끊이지 않는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나눔. 그래서 벳세다 들판에서는요 잔치가 일어났어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이 먹었어요. 먹을 만큼 먹고도 12강주가 나눴어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 그런데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의 드림에서부터 시작해요. 어린아이의 드림에서부터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린 어린아이의 드림에서부터 나눔은 시작되더라고요. 어린아이의 그 작은 섬김에서부터 확장되더라고요. 기적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 안에 우리의 금식 헌금 작은 거지만 그 안에 저는 기적이 있을 줄 믿어요. 하나님의 기적. 우리도 안 먹고 드린 헌금이거든. 오병이어 과부의 남은 가루와 기름, 그것은 뭐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 먹고 남은 거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엄마가 싸준 너만 먹어 하고 했었던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가루를 드렸어요. 최고를 드린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안수하시니, 하나님이 축사하시니 그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드림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나의 오늘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가 나의 생애 마지막 예배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생애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주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도 다 싸갖고 가실 거인가요? 내 건강, 내 마음, 내 재산 다 주고 안 주어도 가지고 가려고 해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잖아. 주고 싶지 않아도 다 주고 갈 수밖에, 아니 안 주고 주는 것이 아니지 놓고 갈 수밖에 없어. 내가 갖고 가려고 다 싸놓고 내 관에다 넣어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넣어줄 자식 하나도 없고, 금가락지까지 다 빼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금가락지는 갖고 가세요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금가락지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했었으니까 엄마 이거 갖고 가 그래서 관에다가 넣어주더라고. 그런데요, 관에다 넣어주니까 뭐라고 하는지 그 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다 빼더라고. 빼가지고 다시 돌려주더라고. 이거 넣을 수가 없대요.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해봤자 3일 지나면 다 불에 타버려. 좀 그렇게 쓸데없는 데서 돈 쓰지 마세요. 그거 써봤자야.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린다면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드릴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할 거예요? 내 마지막 찬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찬송하시겠냐고. 내 전심을 다해서 찬송하지 않을까요? 나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찬송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요. 예배는 나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명 언제 걷어가실지 모르시잖아. 우리 내일 아시는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나의 마지막 예배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찬양 좀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너무 목사님 너무 안쓰러워요. 알아요. 저도 저 2부에 찬송 마치고 딱 사무실 올라가면 거의 그냥 쓰러져요. 목사님 아직 젊잖아. 그런 젊으니까 또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는 날, 은퇴하는 날까지 마지막 찬양은 힘을 다하여 할 거예요. 힘을 다하여. 먼저 저보다 천국 가실 분들 계시죠? 천국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목사 말 지키나, 그 약속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은퇴하는 그 마지막 예배까지 정말 나의 온 전심을 다하여 찬송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역사가 있어요. 나의 생명을 전심을 다하여 드릴 때 그 안에 기적이 있다고. 안드레에게 어린아이가 오병이에 자기의 그 모든 것 줬어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 안에 기적이 있다고. 기적. 저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저는 베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인도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금요 기도회를 나와 봤어야 알지. 진짜. 금요 기도회 혹시 이제 저녁이 어두우니까 우리 어른들은 집에서라도 꼭 유튜브로도 그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어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금요 기도에 참석하세요. 저녁에 어두워서 잘 못 나오시니까. 저는 그래서 못 나오시라고 알고 있어.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우리 교회 유튜브에 구독 안 돼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도 없네, 그죠? 손 들으면 혼날까 봐 지금 그러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이 안 돼 있다, 맨 이상한 찌라시 같은 거에 구독 다 해놓고 그런 거 듣지 말고 좀 제발. 구독 안 돼 있으면 나갈 때 조용하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가서 전사님 빨리 우리 교회 거 우리 구독해 주세요. 나 목사님한테 걸리면 혼나. 안 보고 갈 테니까 조금 다 구독 안 됐으면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해달라 그러세요. 왜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수요일도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주일날 한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700명 되거든요. 700명 예배 드리는 중에 제가 볼 때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주일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그걸로 살아가. 먹을 양식이 그것뿐이야. 우리는 수요일날도 와서 좀 먹고 새벽에도 먹고 하지만, 주일날 한 번 먹고 일주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버텨낼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기적이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헌금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여러분들 전심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을 드림과 같은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똑같이만 하지 말고. 여기는 다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분들이니까 합니다. 주일 낮 예배 때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목사는 맨날 주일날 오면 헌금 이야기만 하더라 하니까 내가 잘 안 해요. 근데 헌금 이야기도 해야 돼요. 목사는 헌금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성숙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은 목사들이 마음이 약해서 돈 이야기 한다 그럴까 봐 못 가르쳐 잘. 근데 요즘의 우상은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기에 더 가르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도 잘 안 돼. 돈 이야기 한다고 자꾸 그러면 목사가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 교회 돈 재정 쪼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저에게 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헌금에 대해서 좀 바르게 가르치라고.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저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꼭 헌금도 자기의 기준에만 맞춰서 헌금해. 자, 내가 평생 10년 동안 똑같은 헌금만 해. 10년 전에 10,000원, 10년 후에 10,000원. 우리 회개해야 돼. 진짜 나의 삶에 10,000원을 10년 후에 했다면 지금은 5,000원 할 수도 있어요. 왜? 이제 뭐 나의 수입이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5,000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년 전에 10,000원 했다면 지금 15,000원, 20,000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늘 나의 기준은 5,000원, 나의 기준은 10,000원, 여기를 넘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해서 넘지를 못해. 추수헌금, 성탄헌금, 우리 전기헌금 4번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절기헌금이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거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11주도 자기 기준에 맞는 11주만 하네. 감사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꼭 10만 원 넘으면 죽나? 꼭 10,000원이야? 많고 적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나, 나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헌금하고 있나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꼭 내가 세운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적이 있을까?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을 보면 사르밧 과부와 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기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내 기준에 맞게 하지 말고 내 기준을 좀 뛰어넘으시기를 바라요. 안 되더라도 아멘이라도 크게 좀 해요. 그러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의 삶의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르밧 과부와 같이 나도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도 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나? 때만 쓰지 말고 내 모습을 한번 말씀 앞에 쫙 비춰보라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쫙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은 지금 어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한 그릇을 준비되고 있나? 내 그릇은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나? 내 그릇을 하나님 앞에서 좀 보자고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를 압제해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다라고, 살려줄 메시아가 왔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고의적으로 그들이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금이 되려고 하실까요? 왕이 되려고 하실까요? 조용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것은 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산으로 갈 때 늘 건강을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실 때마다 늘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산에 가실 때, 우리 지난번에 제가 또 어떤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더라고. 목사님, 제가 산에서 늘 이렇게 걷는데요, 이제는 늘 산에서 걸으면서, 옛날에는 맨날 뭐 이것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요즘은 늘 기도하면서 걸어요. 이야, 우리 장로님 정말 대단하시다. 산에 건강을 위해서 가세요. 열심히 걷기 위해서. 그런데 걸으시면서 꽃도 보고, 이야, 꽃이 너무 예쁘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요즘에 녹음이 막 무거워졌잖아요, 그죠? 녹음이 우거지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누구 생각났어. 등산 둘레길 걷다가 우리 이권사가 생각나네. 하나님, 이권사 축복해 주세요. 걷다가 이한길 목사 생각나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한길 목사 불쌍히 여겨 주세요. 건강만 위해서 걷지 말고 기도하러 산에 가세요. 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막 예수님 찾아요. 왜 예수님 찾을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자기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는 내가 너희들 굶어 죽는 거 먹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게 된다.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천국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땅에서 삶은 80, 90, 100밖에 되지 않지만 천국에서요, forever,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셀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식 달라고 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